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 같기도 하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주제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근데 쉬운 일이 어려울 때가 있죠. 여러분, 아주 쉬운 걸 누구에게 부탁을 하면 그걸 금방 안 믿어요. 간단한 걸 이야기하면 이상해. 우리의 이 마음이 쉬운 것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간단하다고 하는 것은 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하고 좀 뭔가 단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도 이렇게 간단하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혹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믿음으로 인한 구원, 이건 굉장히 쉽고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석학 박사라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쉬운 복음, 이 명쾌하고 간단한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저희 집에 올챙이를 키웠습니다. 올챙이를 잡아와가지고 올챙이를 키웠는데 어항에 두고 베란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면서 올챙이를 키웠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올챙이를 키우면 올챙이가 뭐가 되죠? 개구리가 되죠. 긴 꼬리가 점점 없어지고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나오고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베란다에서 개구리를 이렇게 이제 개구리가 되도록 올챙이를 키워 나가는데 재미가 있었어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정말 올챙이 꼬리가 쑥쑥 줄어들더니 뒤에 다리가 쑥 나오고 또 앞다리가 나오고 개구리가 된 겁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한 마리 두 마리가 이제 개구리로 되어져 가는데, 개구리가 되면서 이 개구리들이 한 마리씩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챙이 때는 잘 살았는데 올챙이보다는 개구리가 더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개구리가 더 튼튼한데 개구리가 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이를 주지 않았나? 뭐 문제가 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답을 찾았어요. 개구리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 물속에 사는 개구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개구리가 익사를 한 겁니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올챙이 시절에는 아가미가 있어가지고 아가미로 숨을 쉬는, 그래서 물속에서 잘 살아요. 그런데 개구리가 되면, 물론 개구리는 피부로 호흡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도 또 어느 정도 생존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서 아가미가 퇴화되어지고 폐가 생기고 허파가 생기고 허파로 공기로 호흡하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되어지면 가끔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다가 또 물속에 들어갔다가 해야 되는데, 이 개구리는 물 밖에 나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올 수 있도록 돌도 올려두고 또 모래로 이렇게 조그마한 섬도 만들어주고 했지만은, 이 개구리는 물 밖에 나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물속에 있다가 결국은 개구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는 단순히 물속에서 나오기만 하면 살아요. 헤엄을 치다가도 숨이 가쁘면 그냥 본능적으로 물 밖으로 그냥 흙으로 돌 위로 펄쩍 뛰어오르면 삽니다. 근데 미련하게도 이 개구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구리 결국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 물속을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죽음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할 수 있죠. 죽음입니다. 또 우주적으로 세상 종말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죠. 세상 끝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떠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우리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 280일, 흔히 10달을 지낸다고 해요. 어머니 뱃속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공급해주는 그런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그냥 지내면 돼요. 뭐 시험을 칩니까? 돈을 벌어하러 합니까? 그죠? 어머니 뱃속이 참죠. 그러나 대략 280일이 지나면 어머니 뱃속을 나와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80년 전후 해가지고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한 80세 조금 더 되거든요. 그쯤 되면 이 세상 떠나야 됩니다. 그럼 다른 세상, 성경은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비결은 참 쉬운데 세상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개구리가 단순히 물 밖에 나오기만 하면 살 수 있지만은 물 밖에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몰랐는지 물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구리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물 밖에 나와 숨을 쉬면 사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다른 방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이름 부르는 것, 예수 이름 믿는 것, 그것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누워서 떡 먹기죠? 정말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내 입술로 부르고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미련하게 말이죠. 그거 안 하려고 해요. 그거 어렵지 않는데, 너무너무 쉬운데,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선포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개구리처럼 멸망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뭐 행위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저 막연한 것이다, 그렇게 하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죄 때문에 이 지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지식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서 다시 우리에게 선명하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했지만은 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희미해져 버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그동안 죄 때문에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뭔지를 확인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들 가운데도 외동아들이 있죠. 저희 부친이 2대 독자신데 얼마나 참 애지중지
자랐겠습니까? 옛날 요즘은 아들이 중요하지도 않고, 그죠? 그런 시대지만은 예전에는 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모든 인류,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말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을 포함해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이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로운 일입니다. 오는 수요일 예배 시간에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억만 금을 가지고 정말 어떤 보배를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큰 보배를 가졌다라고 자부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어떤 보배를 가진 것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고귀한 보배를 가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에 이 독생자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 믿지 아니하면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방법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믿음 외에 오직 믿음. 원래 우리 교회 주제, 그리고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길 5가지, 그 중에 오직 믿음, 첫 번째 오직 믿음. 이게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믿음.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아들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땅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벌이 있습니다. 영벌.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거기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 영생은 여러분 영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장소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거기를 택하시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 다 받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받는 그 형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추상적, 행위상학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 지식으로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죄가 구원받는 사실을 믿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단순히 그냥 예수, 역사적인 예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분, 나의 인격과 아무 상관없이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림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그분에게 내 죄를 다 고하고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믿음은 신뢰죠. 신뢰. 믿는 것, 신뢰를 한다는 것. 내 삶의 전부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기본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첫 번째 표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혹은 예수님께로 온다라는 이 표현 좀 어려운 표현입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을 내 마음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 기쁨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뭘 인정합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마음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닫아놓고 예수님 오십시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연다는 것이 뭡니까?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동안 내가 가득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여러분, 노래 가사가 있죠? 가시나무 셉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전부 내로만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고 내 계획이, 내 경험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있고 내가 전부 나의 송두리째 나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나의 주인 대신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집에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나는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문을 여십시오. 활짝 여십시오.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영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맡기십시오. 의탁하십시오. 믿음은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누구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람끼리도.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은 내 삶의 전부를 그분께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의탁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새벽기도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일이 있어요. 무슨 명령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하나 약속으로 받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죽여서 각을 뜨고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복잡한 일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복잡한 교리, 복잡한 신학적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고 그 지식을 갖춰야만 시험을 쳐가지고 80점 이상 통과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면 우리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신천지는 뭐 시험을 친다 그래요. 14만 4천 명 뭐 시험을 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적 신뢰하고 순종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쉽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믿음의 행위는 단순하고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단순하지 않아요. 믿음의 결과는 결코 단순하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죄 용서가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다만 믿기만 했는데 죽음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심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멸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기만 했는데 그분 신뢰한다고 고백만 했는데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모셔드리고 내 안에 있는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기만 했는데 그것이 나를 영생으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으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분을 전적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무슨 그림일까요? 방송실에요. 그릇 그림이죠. 그릇. 여러분 이 그릇. 근데 이게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시면 뒤집어져 있어 그릇이. 근데 비가 세차게 내립니다.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내립니다. 근데 그 비하고 저 그릇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뒤집어져 엎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 한 방울, 단 물 한 방울 담기지 않습니다. 주변은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갈지라도 저 그릇에는 물 한 방울 담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그릇 뒤집어 놓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릇에 물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릇을 여러분 여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은혜로,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믿음이 우리를 영생으로, 믿음이 우리를 영원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주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분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나는 영원한 생명과도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도 아무 상관없고 영생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게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대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전에와 같이 똑같은 옛 사람을 옷 입고 옛 습관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2022년도가 시작되어졌고 이제 보름 이제 20일 가까이 지나갑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비전을 품고 출발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 감격으로 우리의 삶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표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게 된 이 원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해서 이 쉬운, 이 간단한 복음의 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들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 사함을 받고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